사람은 보통 밝을 때보다 어두워질 때에 더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낮에는 분주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이제 밤이 되면 보이는 것이죠. 즉 사람 사이에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혼자 밤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는 더 선명하게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드러나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웃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두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어두움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먹을 게 아주 그냥 싹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흑암의 재앙이 나오는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은 이 눈이 그죠? 반응하잖아요. 반응해서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밤인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은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흑암의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흑암 속에 드러나는 참된 빛,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통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태양신마저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신, 태양신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별것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이 시작됐을 때는요, 바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라는 거죠. 가장 밝은 빛을 냈을 그때에 흑암의 재앙이 확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겠죠. 해가 중천에 딱 떠서 밝은 빛이 있다가 갑자기 그 해가 가려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엄청난 극심한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참된 빛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흑암이고 무엇이 어둠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끝에는 뭐가 남냐면 어두움이 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 흑암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는 현재 애굽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는 거죠. 무엇이냐면은 원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냐면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찾게 하시는, 그죠? 말씀을 거듭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버려 두셨던 것은 바울의 마음 자체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남의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런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지.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키워보면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해도 행동이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가장 안 되는 녀석이 있어요. 저를 닮은 친구. 아주 안 돼요. 아주 이게 속에서 그냥 불이 막 뿜어 나올 정도로 얘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그대로예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뭐야? 얄미운 건 뭐냐면 알겠대요. 그래서 얄미운 거야. 알겠대. 잘못한 걸 알겠대요. 그러면 행동이 수정돼야 되는데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를 닮아서 그래. 저를 닮아서 그래. 저를 닮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이게 얘기 나오면서 민서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눈치도 없고 그냥 행동이 수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수정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요, 그래도 어렸을 때라는 거죠. 어렸을 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이 바로의 상태는 뭐예요? 들어도 듣지 않는 거죠. 오늘 몇 번이나 합니까? 9번. 9번을 재앙을 만났으면 솔직히 한 번 재앙을 받았으면 저는 회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박이 막 내리고 몸에 막 종기가 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깨달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의 말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내 말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내 말대로 신하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을 쉽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 그죠? 말씀 안 들었다고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하고 바깥에 딱 나가는데 벼락이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럴 텐데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하나님도 열불이 나지만 뭐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벌써 벼락을 맞든지 아니면 홍수로 쓸려가든지 불에 타 죽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없으면 벌써 우리는 끝났어요. 저도 벌써 끝났어요. 여기 있기 전에 이미 갔을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무엇입니까? 흑암은 단순히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겠다는 거죠.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흥함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흑암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은 하나의 빛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오늘 완전히 극과 극이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지역에 살아가는데 애굽 전 지역의 이 고센, 즉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치고 애굽 전역에는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 딱 봤는데 한쪽은 비치고 한쪽은 어둠인 거예요.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 백성들은 완전히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활동이 멈췄습니다. 관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올 수도비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뒤집어질 상황도 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폭풍이 몰아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같은 뉴스를 듣고 같이 비 피해를 입기도 하고 같이 또 산불이 나면 산불 피해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 흔들려 버립니다. 삶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야, 이제 홍수로 다 쓸려가고 뭐 남는 게 없구나. 비 뭡니까 또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불에 다 타버리고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의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말씀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찬양하다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또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요, 빛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무엇을 봅니까? 성공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돈이 빛이라 얘기하고, 인정받는 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요, 순간 밝히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빛이죠. 이 빛은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은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 느끼는 것은 참된 빛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빛과 어둠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흑암 속에서도 바로는 끝까지 무엇을 하냐면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가라고 이제 뭐예요? 어린 아이는 남겨두라. 양가소는 가져가지 말아라. 뭔가 여지를 남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든지 뭐예요?
다시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뭔가 다 내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고질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문제를 정리해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첨가하는 거죠. 무슨 양념을 첨가할까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요. 내 조건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순종하자. 이 부분은 너무 힘드니까 내 방식대로 다르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첨가하고 내 판단을 첨가하고 내 의견을 집어넣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조건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아니라 협상이다. 협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협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협상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릴게요. 그러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교회는 다닐게요. 돈 문제는 제가 지고 있겠습니다. 순종할게요. 그러나 내 자존심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할게요. 그러나 내 고집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협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전의 설교도 참 중요해요. 후회인지 회개인지가 중요했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는지 순종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그러니 뭡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돈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내 고집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때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빛은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렸는데 여러분 손해가 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때로는 물질을 붙잡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 고집을 내려놓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서 잘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입해 보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욕심은 아직도 붙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결정권은 내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빛이 임하게 되면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제가 청소를 군대에 있었을 때 청소를 싹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기상과 동시에 빛이 커튼에 오래돼서 구멍이 났던 것 같아요. 구멍 속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먼지가 엄청나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한 줄 알았는데
이 자그마한 구멍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에 통과하면서 그 미단에 뭐가 있냐면 수많은 먼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바로 이거다. 우리의 마음이요 잘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칠 때 우리의 숨겨진 의도가 다 드러납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들이 하나님 빛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대 가면요 문구가 항상 있어요. 무슨 문구가 있냐면 이런 문구가 항상 부대마다 붙어 있습니다. 무슨 문구냐면 이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럼 하나님은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넘어질 수 있지 연약해질 수 있지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단은 옆에서 얘기합니다. 넌 그래서 안 되는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미 실패했는데 뭘 또 도전하냐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때 그 음성을 뒤로 하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네. 넘어질 수 있어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 보자. 빛으로 나오십시오. 숨지 마세요. 숨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뜨릴 겁니다. 너는 안 돼! 시도하지 마! 또 시도하면 또 망해. 시작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뭔가 시작을 할 때 야! 시작도 하지도 마. 네 끝을 내가 다 알아. 하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빛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작해도 돼. 도중에 포기해? 괜찮아.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거라. 그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남겨놓고 가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간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여기 가축의 숫자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자. 그 의미예요. 가축의 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드려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축의 한 마리, 두 마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는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9번이나 두드러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27절 말씀 중요하죠. 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뭐래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똑같이 바로는 뭐예요?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남아있는 내 고집, 남아있는 내 생각 이것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은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야 아로나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만두지 않겠다. 이 의미는 모세와 아론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겠다는 뜻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순종이 아닌 협상을 하게 되어지면 협상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죠.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 가운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담대함은 절대 필요 없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에요.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어떻게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흑암을 계속 경험하는 결론은 하나님 저는 보기 싫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흑암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생각이 될 수 있고 내 고집이 될 수 있고 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뭔가를 숨기겠다,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는 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친구가 있을 것이에요.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늪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렇지만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경험했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금통 도난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저금통에 500원씩 계속 뺐었는데 마음에 강호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많이 뺐어요. 많이 빼니까 걸리잖아요. 걸렸을 때 저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나갔어요. 아버지께. 저는 500원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망치로 저를 두드려 때리셨어요. 왜냐하면 이거였어요. 동생이 불었다.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동생이 불었다.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도둑질은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빛으로 나오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잡힙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로 나오시라고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고 빛으로 날아올 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흑암 속에 드러나는 참 빛이 뭐예요? 똑같은 어두움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움이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 속에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 빛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참된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